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말씀과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더 깊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면서 또 이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예물로 주께 봉헌하게 하시니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 놀라운 은혜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갈망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느끼면 개인의 부흥이고 함께 느끼면 그게 바로 공동체 전체의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그곳에 같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주님 여기에 오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실제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중에 고난이 기쁨이 되는, 고난도 기쁘게 된다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가 있어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이 골로새 교회와 당시의 이방인 교회를 위하여 당신이 겪어야 되는 괴로움,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기뻐지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인 경우에 그 고난이 기쁘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은퇴한 것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빨리 은퇴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허전합니다. 목사님을 뵈면 은혜도 되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빨리 은퇴를 하셔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허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어떤 위로도 받았고 또 은혜도 받고 힘도 얻었고 하셨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존재겠습니까? 목사님, 언제까지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신데,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은혜받고 위로받으셔야죠.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목사님을 보면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경우가 있지요. 가족 중에도 그러시죠, 그죠? 뭐 믿음이 좋은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이나 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어떤 형제나, 저분만 보면은 내가 위로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서 상담도 하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건 다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이번 산상기도에 와 보니까 이 강사 접대하시는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이 말씀이 진짜라면 사실은 이번 부흥회는 강사님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강사님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서 좀 섬겨주세요, 이번에 강사 접대팀에 좀 들어와 주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 강사 접대를 해야 되면 신경 쓸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사님이시래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시겠다고 할 거예요. 제가 할게요. 예수님 강사님 제 접대 제가 할게요. 아마 무슨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면 아마 빚을 내서라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쁘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사님이라면 부흥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쁘실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대.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아마 교회에 특별히 숙소가 없어도 아마 철야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한 시간도 빼기 싫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집회의 강사가 되신다면 말씀을 안 듣고도 이게 강단에 서시는 것만 봐도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고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 간절하겠어요. 부흥에 가면 늘 헌금을 먼저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흥의 강사님이세요. 아마 헌금이 다 쏟아질 거예요. 집회 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실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사실 이 산상송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문제는 머리로만 그런 말씀을 듣는 거지 그게 실제 내 믿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회의 강사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임재해 계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간절히 소원은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아직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뻤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풍성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보듯이 했어요. 왜? 자기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사람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방인들은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여길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 놀라운 거죠. 전에는 유대인을 만나면 아무래도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으니까. 이방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외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러냐? 정말 그러냐?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정말 똑같이 임했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그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게 27절 하반절에 오늘 이번 부흥의 산상기도의 주제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고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우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죠. 그죠? 그것만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너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만 가져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오셨다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2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글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이 복음과 함께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아직도 성질 하나가 해결이 안 돼. 나 예수를 믿지만 우리 집에 부부싸움도 해결이 안 되고, 난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죄로 자꾸 넘어지고 기쁨도 감사도 내 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 믿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주님과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돼요.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살면 그러면 집안 분위기 다 바꾸죠.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알고 나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믿으면 이젠 음란한 은밀한 죄는 다 청산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 무슨 험한 소리, 실없는 소리, 화내는 그런 성질 부리는 말,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집에 목사님 한 번만 와 계셔도 말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다 달라질 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뻐하고 이방인 교인들에게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비밀 핵심이에요. 29절에 봅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이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불교 신자는 부처가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해요.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해요. 유교 신자들은 공자가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무시하고 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아무나 나오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냥 부부 싸움을 했네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운 거죠, 그죠? 우리가 괜히 싸우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마음에 모시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대판 싸워요, 두 분이. 저는 앉혀놓고. 그러면 무슨 느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은 또 천성같이 잘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사형리 때 벌써 이건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니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맨 서로 성질 부리고 싸우고 바가지 긁고 서로 비난하고. 우리 주님은요, 말할 수 없이 무시당해요.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어요? 존재감이 없는 취급 받아 보셨어요? 제가 만약에 영락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누구도 저를 맞아주지도 않아요. 저를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영락교회 와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님 모셔놓고 목회자들끼리도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알아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도, 혼자 먹어도, 혼자 길을 걸어가도,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직장을 가든지 집을 가든지 갈 때도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이걸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낮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제가 이게 같은 이런 서울 시내에 있어도 이게 제가 둘러보지 못한 곳도 있고 하니까 저를 오늘 오후 좀 이 서울 시내 구경도 좀 시켜주세요.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뭘 보여드릴까?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일정을 짤까? 엄청 신경 쓰이죠. 그죠? 아마 저와 함께 가는 동안 내내 그분은 모든 관심이 저에게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집회 때만 아니라니까요. 집회와 집회 그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나는 오늘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뭘 하고 지낼까? 여러분, 기도원에서의 집회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산상기도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도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집회만 잠깐 왔다가 그 사이사이에는 집에 갔다가 왔다가 직장 왔다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면 많이 모여서 좋긴 한데 은혜의 깊이는 기도원 집회보다는 못해요. 그럼 기도원 집회는 왜 은혜가 될까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자, 오늘 새벽 집회 끝났어요. 그 다음엔 집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기도회 합시다.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도 가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시는 분들은 아유, 기도회 좋긴 한데 나 빨리 또 가야 또 일도 보니, 그러니 갔다 오게 되죠. 기도원에 있으면 집회 끝나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산책하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예배당 들어와서 다시 성경 보다가 또 오전 집회가 있을 때 집회 참여하고, 오전 집회 끝나고 또 식사 잠깐 하고, 뭐 기도원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녁 집회 끝나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죠. 이렇게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집회 때, 두 번째 집회 때, 세 번째 집회 때 역사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 부모님 따라 올라갔을 때 귀신이 떠나고 중병자 환자가 고침받고 각양의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다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심령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그때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그런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특별히 그러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으시고 해석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해석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꼭 산상기도에 올라가야만 그런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제 집회 참석하셨다가 진짜 중요한 시간이 집회 끝나고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오시는 그 차 속에서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무디가 그랬죠. 길을 가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막 속에서부터 기도가 터져 나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아는 성도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제발 나에게 방 하나만 좀 내주세요. 지금 기도를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방에 그럼 쓰세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여, 불이 임하는 체험을, 꼭 이런 집회 때가 아니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늘 같이 계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도 기뻤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꼭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보라. 이렇게 어떤 부흥회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는 옛날에는 막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막 함께 주여 3번 소리 질러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가? 저는 은혜 받는 방법이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보같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체험은요,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주일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했대. 어느 순간에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서 운전하다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로잡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회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산상송회, 이번 기회에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경험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집회 때만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 외에 그 사이사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동행일기를 우리 부목사님과 쓰면서 처음에 가졌던 목표가 참 우습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예수님 생각부터 하는 거, 그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주무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린 애기 자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애기는 자는 것도 귀여워요.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 어젯밤에 얘는 자는 것도 너무 이쁘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셨겠어요. 우리 주님 보기에는 여러분은 애기예요. 주님은 정말 그러셨다고요. 아, 얘는 정말 자는 것도 이렇게 이쁘다. 그런데 자는 것도 이쁘지만 언제가 더 이뻐요? 자다가 탁 깼을 때. 여러분, 애기 밤에 자다가 아침에 애기가 눈 떴을 때 그거 보신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이뻐요. 온 집에 뉴스예요. 애 깼다, 얘 깼어. 그러면 뭐 할머니도 와보고 이모도 와보고 형도 와보고, 그죠? 애기가 자다가 깬 것만도 뉴스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을 때 우리 주님은요, 야, 얘 깼다, 얼마나 좋아할까요? 특히 새벽기도 가려고 깼으니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눈 떴을 때 주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셨나요? 밤새도록 여러 번 자는 거 지켜본 주님이요, 얼마나 뻘쭘했까. 아니, 그렇게 정말 눈 뜨기를 기다렸다가 눈을 탁 떠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주님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화장실부터 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새벽기도 오는 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몰라요? 지금 늦었어요, 벌써 새벽기도. 우리는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주님이라고 불러보기라도 하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생각났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해야 할 때. 눈 뜨자마자 주님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일기에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쓰기 시작한. 자면서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데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 생각부터 하자.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늘 일기를 써서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8일째 되는 날, 오늘은 눈 뜨자마자 주님의 생각이 났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내 집안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가 달라져요. 이번 산상기도에 통하여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제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이 항상 믿어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본 눈이 분명히 뜨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늘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의 큰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임하며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인도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께서 일깨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깊은 기도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깊고 강한 역사를 더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